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와 같은 모임의 형태로 59주차가 됐기 때문에 시편 59편의 어느 구절이 되겠죠? 시편 59편 11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아멘. 자, 일단 이렇게만 읽어서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이 시편을 기록한 분께서 그들을 죽이지 말라 달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설교를 통해서 시편 59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것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시편 59편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 시편 59편에 근거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현재 또는 과거의 기억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무엇인가가 있는가? 보통은 안 좋은 일에 대한 기억이 되겠죠.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약간 후회하는 듯한, 돌아보는 듯한 그런 질문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나 아픔과 같은 것이 여기에 이 질문에 속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어도 마음에 갖고 있는 상흔이나 그리고 생채기, 이렇게 흔적을 남겨놓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뭐라도 말해보시겠습니까? 이런 건 아닙니다. 상처 얘기를 하는 것이나 또 기억하기 싫은 어떤 것을 재경험하는 걸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여기에 서 있는 저에게도 그런 게 있겠죠. 아무도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또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 얘기를 해야겠죠. 이미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신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팔에 있는 화상이 그것이죠. 그래서 이 왼팔에 있는 화상을 놓고 심각하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누었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한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입은 상처이고 화상이기 때문에 저의 기억에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화상을 입었고 어떻게 다쳤는지를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자라가면서 저 자신을 조금씩 알아갈 게 아니겠어요? 제 몸도 제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몸이랑 비교도 해보고 그러면서 알게 된 흉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인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또래 아이들과 이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쟤한테는 있는데 나한테는 없는 거. 나한테는 있는데 쟤한테는 없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때 자존감이 높아져요? 보통 남들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만 있어. 근데 그게 참 좋아. 그러면 자존감이 상승하죠. 근데 남들에게는 없는데 나한테만 있는 그것이 보기에 안 좋고, 그쵸? 제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게 흉터라고 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줄어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싶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기도를 해요. 이거 흉터를 없애주십시오. 없앨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시고 능력이 출중하신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어린 마음에 아주 진지하게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밤마다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하는 기도를 들으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 팔에 있는 상처와 이 흉터를 없애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구나.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좀 지내다가 그러면 하나님
그것 좀 힘드시면 이 흉터의 위치를 옮겨주세요라고 기도를 바꿔서 또 기도했어요. 엉덩이 정도로 바꿔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을 수 있을 테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도 안 할 테고 드러내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린 마음에. 없애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덜 간절했지만 하나님 못하시는 일도 있구나 해가지고 그럼 이거는 해주실 수 있겠지 하고 옮겨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역시나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 그거 정말 하실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인가? 그 어린이 박민규의 순수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여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낙심이 컸겠죠. 어린 마음에. 그래서 여름이 오는 게 싫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대단히 부담스러웠어요. 예. 그러면서 감수성이 대단히 예민한 청소년기를 거치는 거죠. 근데 청소년 시절을 다 지나고 날 때쯤에 20살 거의 다 됐을 때쯤에 하나님이 어느 날 작은 음성 같은 걸 제 마음에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음성으로 질문이 하나 떠오른 겁니다. 민규야, 어린이 박민규였을 때 네가 했던 기도를 내가 못 들었을까? 근데 이제 뭐 제가 아니요 뭐 들으셨겠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건 아니니까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었어. 근데 그럴 수가 또 없었어. 너의 왼팔도 너가 갖고 있는 상처와 흉터도 너니까 너가 하는 기도는 너를 없애달라는 기도와 같았어. 나한테는 이것을 옮겨달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너를 어딘가로 옮겨달라는 것과 같았어. 그것마저도 내가 사랑하는 너니까 너를 없애달라는 기도에 응답할 수 없었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주신 거죠. 그때부터 제가 이 상처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왔어요. 물론 여전히 자유롭지는 않아요. 가능하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죠? 이 상처를 갖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저희 2살 위 누나거든요. 누나가 실수를 해서 제가 그 뜨거운 것에 빠진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자책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누나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존재의 일부, 상처와 흉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입장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일종의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흉터와 상처가 치유가 된 건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이렇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이나 사건을 우리는 그거를 재경험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것이 트라우마일 때는 비슷한 환경에 놓이면 정말 공황이 일어날 정도로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하긴 하겠지만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시선에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놓였던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갖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에 임하는 것이 치유예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상황이 그냥 그대로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일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다시 말씀드려보면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삶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새롭게 그 결과나 의미가 와닿으면 그게 치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사건, 그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알려주셨을 때
그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거다라는 말입니다. 자, 제가 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도 해보세요. 이게 아니고 성경의 인물 이야기를 하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죠. 그만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사도 바울의 그 비중이 꽤나 큰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잘 모르시겠죠?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은 혹시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탄도 그렇게 부리신 거죠.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풍족하고 좋게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 필요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는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오히려 더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고 비록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며 핍박과 괴로움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약해졌을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 때문에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다고 표현한 육체의 가시, 그 가시라는 것이 상처와 어떤 질환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병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로 하여금 스스로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오히려 자랑할 수 있게 됐다. 왜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육체의 가시가 도와주니까 그렇게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자, 오늘 서론이 좀 많이 길었죠? 이제 시편 59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렸던 제 이야기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시편 59편도 표제어, 그러니까 부제목을 갖고 있어서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시편 59편은 지난 몇 주 동안 반복해서 접하고 있는 다윗의 믹담시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부제목이 2개나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하나, 두 번째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가 있었던 집을 지킨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믹담시라는 표현은 지금 3주째 4주째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돌비에, 돌에다가 새겨진 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또는 황금의 시편. 무슨 말이냐?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라는 말은 소중한 거예요. 돌에 새길 만큼. 예. 이 믹담을 돌비에 기록한 시편으로 번역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시편. 그래서 마음에 새기듯이 돌판에 새겨서 남겨놓고 기념할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하고 황금시와 같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한 3주째, 4주째 계속 이 표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다스옅에 맞춘 노래는 운율을 표현한 것인데 역시나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만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뜻으로 노래를 부를 때 이 단어가 좀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11절의 내용도 비슷하죠.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말이 핵심어로 들어가 있듯이 마지막 표제어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내용과 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충 이런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를 엄청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을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 미갈을 줘서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사위를 삼습니다.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는 다윗을 향한 인기가 사울을 자극하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급기야는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서 어디에 있었는데 거기에 숨 죽이게도 포위가 된 상태, 그때 쓴 노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편을 기록했으니까 뭐라고 첫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게 1절과 2절의 내용인데 그것을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딱 그 내용이거든요.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달라는 것. 표제어에서 부제목에서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 간구를 하는 것이 이해는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왜 부르짖고 구원해달라고 해야 되는지 그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은 거기 써놨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고 하니까 구원이 필요하고 건짐이 필요하니까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뒤에 두 구절이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억울하다라는 거죠. 잘못한 게 없는데 위협을 당하니까, 지은 죄로 인해서 잡혀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러한 분위기는 4절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 3절과 4절의 주된 내용이에요. 붙여서 같이 읽어보면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나시고 살펴주시고 케어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허물이 없으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제발 달려와서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이렇게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를 그렇게 자주 하는 것일까? 도대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5절이 기록합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서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이렇게 말해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속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왜 일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벌하라고 하는 거죠? 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것까지 지금 이 사람이 호소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자기는 자기를 쫓는 사람에 대한 것만 호소해도 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호소하고 간구하는 거면 굳이 모든 나라를 벌하십시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제목이 믹담시인 거예요. 믹담시가 뭐라 그랬어요? 돌판에 새겨질 정도로 중요하고 소중한 시.
왜냐하면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다윗과 똑같은 상황에 놓이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다윗과 똑같은 상황이 아닐 수 있잖아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다윗과 같은 똑같은 경험 이외에도 더 많은 경험 또는 더 적은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포괄해서 노래를 하는 것으로 확장됐기 때문에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경험에만 국한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과 같은 경험만이 아니라 유사한 경험, 억울한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악인들의 계획과 음모를 그렇게 깨부숴 달라고 기도하는 전체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공동체와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믹담시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기 자신에게만 시선을 두지 않고 다른 일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간구할 수 있었어야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를 할 때 내 문제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만 놓고 기도 시작하겠지만 다윗과 같이 그의 시편이 믹담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놓고 보면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일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모든 것들을 소유한 주인들의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은 겨우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이 의지해도 되는 하나님. 그래서 저렇게 일어나는 모든 나라를 벌하시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말아달라고 확장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왜 이렇게 호소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요. 그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이 호소와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 뭐 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면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잖아요. 근데 막 요구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들어주신다 그럼 그 다음부터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겠죠. 그건 똑같아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호소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할 힘을 주님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없이 기도는 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몰라요. 기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해보셨습니까? 남들처럼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데 기도할 게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놓고 그 힘으로 기도하면 뭐 그 기도가 길 필요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적절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나를 영접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맞아주시니까. 이 경험이 왜 중요해요? 다윗에게.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어요. 누구도 맞아주지 않아요. 우리 성에 들어와서 피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굴 같은 데 숨는 거예요. 오죽하면 적국에 들어가서 숨겠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영접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서 호소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두 줄이 말하고 있듯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원수들이 보응 얻는 것,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1절에 가면 대단히 이상한 기도가 나와요. 10절까지 봤는데 11절이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이었어요. 일단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더 해볼게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시는 거는 하셔도 죽이지는 말아주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와 악인들,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 무리들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왜 그랬을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답에. 지금 읽은 본문에. 자신을 포함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르니까 원수들을 죽이지는 말고 낮춰주시고 존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구절 때문에 제 얘기한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바울 얘기한 거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때때로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제 팔에 이 흉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근데 다윗은 없애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왜요? 존재하는 악인들과 원수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테니까. 상처나 그 흔적이나 또는 흉터가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다윗은 그것이 필요하니까 완전히 없애지는 말아달라고 기도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때때로 그것이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사라지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야죠. 저처럼 하나님 위대하신데 능력이 없으시네, 요거 못 들어주시네 라고 어린 마음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청소년기를 지나서 나중에 주셨던 내적 음성을 깨달아 알았듯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뭔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쩌면 그 상처나 흔적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더 이상 그게 아픔이나 쓴뿌리는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없애주세요.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여전히 원수가 남아있고 우리 주변에서 아른아른거린다라면 여기에도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구나라든가, 나를 괴롭히던 죄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낮춰져 있고 이제 무기력하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그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이상 그건 더 이상 상처나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반전이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보면 죄와 악 자체는 소멸시켜 주시고 구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을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록한 것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 기도는 원수들을 없애지 말아 주십시오,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반대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구분해야 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죄 자체, 악 자체는 사라져야 해요. 그러나 죄의 도구로 쓰였거나 악의 도구로 쓰였든지 어쨌든 죄인은 사라지면 안 돼요. 구원의 영역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안 좋은 기억은 사라져야 해요. 그러나 때때로 흉터나 상흔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죄와 악의 근원,
슬픔과 아픔의 근원, 그것들은 사라져야 한다는 기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이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건강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경험들이 온전한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파편 같은 것들이거든요. 모자이크 아시죠? 또는 퍼즐 아시죠? 아름다운 그림, 전체를 완성하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퍼즐이지만 귀퉁이에 검정색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을 빼버리면 퍼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들에 대한 파편을 자기 안으로 잘 모아서 온전한 나를 이루어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20편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그렇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어떤 노래를 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읽어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힘을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며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짧은 두 구절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하고 있죠. 주의 힘, 주의 인자하심, 주가 요새가 되심, 주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시편 59편은 황금시라고 했죠. 돌에 새겨서 남기고 기록하면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소중한 노래. 이 시가 그렇게 된 것은 중간에도 나와 있지만, 비록 다윗이 자기 개인의 경험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신의 백성들, 그들을 모두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도록 교훈을 주기 위해 그렇게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믹담시의 반열에 올라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트라우마나 원수나 대적이나 또는 저처럼 지우고 싶은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사라지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미가 있다. 만약에 그것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면 안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공동체,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무엇인가를 봄으로써 새로운 관점이 열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